할렐루야. 올해는 전례 없는 더위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열대야로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무더위도 이제 느슨해졌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제 느슨한 마음을 다잡고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출발점을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초대교회의 기도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9월 한 달을 기도로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기도로 출발한 교회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 이후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오순절 날에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기도하던 120명의 머리에 임함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을 계속 이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코로나 때 추가 접종했듯이 성령의 추가 충만을 경험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은 받기도 힘들지만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기도는 설렁설렁해서는 못하고 힘써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무더위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 사정 때문에 기도의 리듬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다시 기도에 무릎을 세우시고 힘써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가 평소에 기도했지만 시험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셨어요. 기도는 고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관계 회복의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개인과 가정에 혹은 사업이나 건강의 위기를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백발백중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응답을 넘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캄보디아 선교하기 전에 베트남 선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고 베트남에 갔을 때입니다. 당시 저희 교회에서는 해마다 베트남 광남성 디엔반 디엔토 지역에 집을 몇 채씩 지어주고 있었는데요. 제가 집 짓는 현장에 가서 통역을 통하여 집주인의 형편을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옆에 있다가 저에게 너무 자세한 사항을 묻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왜 그러는 줄 몰랐는데 베트남 사람들에게 형편을 물어보면 한국에서 온, 제가 좀 돈이 많게 보이지 않습니까? 돈 많은 목사가 다 해결할 줄 알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으니 자세한 개인 사정을 묻지 말라는 권면이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보다 잘 살고 집도 지어주고 선물도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고난당하는 분 계십니까?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초대교회가 당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헤롯 왕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교회 지도자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작정하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 여기에 이 자리에 예수 믿는다면, 죽인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헤롯은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제 베드로도 무교절 이후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잡음에,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군인 넷씩, 이 네 패라고 했으니 4,4,16, 총 16명입니다. 16명의 군인이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킨 것이에요. 철통 같은 이제 이 방어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실 당시 교회는 할 게 없었고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할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묶여있는 문제, 막혀있는 문제도 기도로 풀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본문에 보면 응답 정도가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두 쇠사슬에 묶여 두 군인 틈에 잠자던, 사실 이런 상황에서 탈옥은 불가능합니다. 양손을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요, 그냥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병사의 손과 내 쇠사슬이 묶여 있고 왼쪽 병사와 쇠사슬에 묶여 있고 둘이, 이 셋이서 누워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꼼짝달싹 못합니다. 누우면 셋이 같이 누워야 되고 일어나면 셋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뭐 탈옥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철통 같은 경계를 뚫고 베드로 사도는 탈옥에 성공합니다.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천사가 나타났어요.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바로 전날 밤입니다. 전날 밤, 보통 사형수들이요, 죽기 전날은 제일 푸짐한 음식을 갖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제일 푸짐한 음식을 갖다 주고 그날이 이제 그 다음 날이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형수들이 그 전날은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거의 반은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제대로
된 상태겠습니까? 거의 반은 죽은 상태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잠을 쿨쿨 자고 있었어요. 참 이게 태평하죠. 잠을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옆구리를 찔러야지 일어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기도하면 베드로 사도가 풀려날 것이라고 확신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있었겠어요? 그렇다면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헤롯이나 관원들에게 찾아가서 애원을 하든지 아니면 이 감옥을 파수하는 이 파수꾼들에게 뇌물을 먹여서 빼오든지 아니면 베드로를 탈옥시킬 돌격대를 구성해서 밤에 감옥을 급습하든지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방법을 생각하지도 않고 단지 쉬지 않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사형 전날 밤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은 결과를 다 아니까 무덤덤하지만 사실 당시에 당사자였던 베드로와 그리고 기도하던 이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쫄리고 다급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그 쇠사슬과 감시병을 따돌리고 심지어 옥문도 자동으로 열리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8절로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딱 쇠문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쇠문에 이르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병사들의 눈을 감게 해서 베드로가 탈옥하는데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동문은 요즘 발명한 게 아니라 2000년 전 예루살렘 감옥문이 자동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견고한 쇠문도 스르르 열릴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이 한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한 베드로 사도의 순종이 필요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따로따로 기도해도 되는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합심 기도에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심은 헬라어로 심포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심포네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습니까? 심포네오에서 심폰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쉼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포니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같은 소리, 한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사람이 소리를 똑같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각자 누구는 소프라노, 누구는 엘토, 누구는 테너, 누구는 베이스, 이 소리가 각각 다르지만 화음을 이룰 때 이제 아름다운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심포네오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합심 기도의 위력은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상황은 기도 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하게 초대교회는 위기 가운데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여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사실은 초창기에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찌그닥 했던 교회입니다. 또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숨기고 다 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성령을 속였던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구체적인 응답을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상 미숙한 부분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런 실수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은 기도는 했지만 응답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우리도 종종 저지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 기도입니다. 놀랍게 성경엔 이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어요. 기도한 대로 응답됐어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탈옥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자기들은 기도할 것밖에 없는데 근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탈옥해서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이들은 그의 천사가 와서 두드린다고 생각하고 기도만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제가 예전에 같이 있었던 교회 여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보름을 금식 기도하려고 딱 산에 올라가시게 금식 기도하러 딱. 근데 하루 만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보름 금식하러 올라가서 왜 하루 만에 나오냐? 응답 받았습니다. 첫날에 응답 받아서 응답 받았는데 뭐 또 계속 기도하겠어요? 그 응답 받아서 사명이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신학교를 들어갔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응답이 왔는데 계속해서 베드로를 탈옥해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랬지만은 자신의 한계만큼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즉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자기 수준만큼 받으려고 했어요. 이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불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탈옥하여 제일 먼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제일 먼저 찾아가서 문을 두들겼어요. 반가운 소식으로. 이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어른들은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 여자아이가 기도는 안 하고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를 기도하는 사람 못 듣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듣고 제일 먼저 나와서 딱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베드로를 보고 너무나 놀라서 미처 문을 열어주지도 못하고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때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던 자들의 첫 번째 대답은 그 여자아이한테 베드로가 있었는데도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대답은 만약 그가 왔다면 그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의 천사라고 대답했습니다. 응답이 왔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흔한 실수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데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요,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기도 응답을 자기 수준에 맞춰서 자기 멋대로 재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실에서 제일 힘든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게 뭐 다 열려진 세상이고, 인터넷에 쳐보면 질병의 증상이나 또 치료 방법까지도 훤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을 찾아와서 오히려 진료실에서 환자가 의사를 가르치려고 든다고 합니다. 진료실에 와서 자기의 병명은 뭐라고 벌써 다 진단도 다 해놓고, 또 치료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벌써 다 검색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들똑똑이들을 치료하는데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으면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병명을 진단하고 진료를 해달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물론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의사가 오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내 질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응답은 고사하고 기도하다가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끝으로 성숙한 기도자는 응답을 넘어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불가능한 일, 이게 뭐 탈옥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해서 베드로 사도가 풀려났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우리 기도가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풀어주신 이유가 있는데, 즉 베드로의 사명은 안으로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명자를 살려주신 것이에요. 물론 기도의 1차 목표는 응답받는 것이에요. 당장 어려우니까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넘어 우리에게 뭘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일어났던 기적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그 자리를 피해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간 것은 자리를 피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 이후에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로마까지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헤롯의 칼에 죽으나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나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응답받고 내가 응답받았다 끝나지 말고 그 응답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응답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 의도를 파악하시고 이제는 한 단계 높은 하나님의 뜻, 의도를 이루시는 이제 믿음 생활에도 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 9월달입니다. 기도로 이 9월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매달 첫 주일, 지난 월요일로 우리 교회에서는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물론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묶여있고 매여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동을 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의 시동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셔요. 어쩜 목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라 해서 어거지라도 나와서 기도하면 그때 여러분들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출발은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기도 응답을 넘어 우리 기도의 최종 목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도 하지만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응답을 넘어서 진짜 기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 찡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번 9월달에, 이번 가을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런 깊은 만남, 깊은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